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성묘 다녀온 후에 생긴 병입니다. 이 내용은 정신과 의사 김영우 선생의 영혼의 최면 치료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이종호 씨는 45세의 독신남으로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여자의 가족과 함께 그녀의 죽은 남편 산소에 성묘를 다녀온 날 밤부터 갑작스런 복통과 함께 누군가 머리를 손바닥으로 반복해 때리는 것 같은 통증을 자주 겪게 되었다. 평소 느긋하고 원만한 성격과 건강한 몸으로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는 그는 처음에는 갑자기 생긴 이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해 버리려 했다. 성묘를 다녀온 것이 이 증상들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몸이 피곤하여 생긴 일시적 불편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복통과 두통이 계속되자 할 수 없이 내과 병원을 찾았다. 이것저것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이라 내과 의사도 뚜렷한 원인을 집어내지 못해 증상에 맞춰 약물 처방을 했지만 별 차도가 없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증상에 당황하기 시작한 그는 주위 사람들이 성묘를 다녀오면서 귀신이 붙었다고 하는 말에 점점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다. 평소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귀신 등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귀신이부터 병이 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믿고 있던 그로서는 난감한 일이었다. 친지 중 한 사람의 소개로 나를 찾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벌써 한 달 가까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을 먹는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다른 정신과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최면으로 영적인 문제와 신병을 치료하는 것을 연구하신다고 해서 제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사실 아직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우연히 생긴 증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해서요. 어쨌든 몇 군데 병원에 가봐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혼자 이겨내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요즘은 자다가도 느닷없이 머리를 때리는 손길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전에는 한 번도 이와 비슷한 일조차 없었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며칠 전부터는 불안하고 무섭다는 생각도 자주 듭니다. 건장하고 큰 체격에 사람 좋게 생긴 그는 병원을 찾아온 것이 크게 창피한 일인 것처럼 멋쩍어하며 태어난 듯 행동했지만 불안한 눈빛에 담긴 긴장과 두려움을 감출 수는 없었다. 내가 말했다. 뭔가 원인이 있겠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산수에서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영적인 문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도 없고 밝혀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현상을 체험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치료자로서 그 얘기에 주목하는 것이지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진단명을 미리 마음속에 두지 말고 최면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기 내면에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고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치료 예약을 받아주었다. 며칠 후 여유 시간이 생겨 예정보다 빨리 첫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날의 최면 작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일단 환자의 긴장을 조금 푼 가벼운 최면 상태에서 머리를 때리고 배를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자 환자는 두려운 듯 이상한 얼굴이 보여요. 무당이 춤추는 모습도 보이고 험하게 생긴 얼굴이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 얼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머릿속인 것 같습니다. 아는 얼굴인가요? 아니요. 그럼 그게 누구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머리와 배의 통증 말인가요? 네. 겁내지 말고 편하게 긴장을 푸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세요. 왜 괴롭히는지. 환자는 겁먹은 목소리로 저를 죽이겠답니다. 제가 자기 아내를 속이려고 한대요. 그래요? 자기가 그 사람 남편이라는 말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두려워 말고 그런 말들은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세요. 이제는 나갈 생각이 있는가를. 환자는 불안한 듯 그가 무섭게 화를 냅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배도 아픕니다. 환자는 계속 몸을 뒤틀며 고통스러워했다. 나는 다시 한번 물으세요. 스스로 나갈 건지 여기 남아서 고통을 당하다가 쫓겨 나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십시오. 환자는 안정을 조금 찾은 목소리로 화났던 얼굴이 걱정하는 표정이 되었어요. 그럼 직접 나하고 대화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괜찮다면 중호 씨 대신 그가 내 말에 대답할 겁니다. 환자의 주 인격을 더 깊은 내면 의식 속으로 내려보내고 다른 인격을 표면으로 불러내어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은 환자를 중개자로 하여 간접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이 환자는 최면 몰입 상태가 비교적 좋았고 내면에서 느껴지는 다른 인격의 반응도 아주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내가 그렇게 제안하자 곧 그의 표정이 변하여 다른 인격이 표면으로 떠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내가 그 인격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이 사람 속에 있었어? 그러자 그는 기묘하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아주 옛날 어릴 때부터.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아프지? 그러자 그는 즐겁다는 듯 웃으며 전부터 괴롭혔는데 잘 몰랐지. 이 사람에게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 몹시 괴로운 얼굴로 변하여 숨을 몰아쉬기 시작하며 강가에. 왜 강가에 있었어? 그는 계속 괴로운 듯 몸을 뒤틀며 물에 빠져 죽어서. 죽은 후에 왜 거기 있었어? 빛을 따라 하늘로 가지 않고. 그는 몸을 떨며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빛이. 왜 빛이 무서워? 심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몸을 덜덜 떠는 상태로 대화가 지속되었다. 벌을 받을까 봐요. 왜 벌을 받아? 뭘 잘못했어? 잘 몰라요. 왜 이 사람에게 들어왔어? 외로워서요. 얘도 외로워하고 있어서 끌렸어요. 들어오려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얘가 아플 때 들어왔어요. 다리 다쳤을 때.
지금 머리와 배 아픈 것도 너 때문이야?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산소에 다녀온 후에 아픈 이유는 뭐야? 이 사람이 결혼하려는 여자의 죽은 남편인 것처럼 한 것도 너지? 그는 재미있다는 듯 얘가 마음이 불안하고 혹시 죽은 남편이 자기에게 원한을 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내가 갖고 놀았지. 이런 존재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환자의 내면에 잠복해 있다가 특정한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을 계기로 확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환자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본인으로서는 산소에 다녀온 후 갑자기 병이 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병의 원인을 찾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최면 치료를 하다 보면 어린 시절부터 환자의 내면에 잠복한 채 잦은 잔병 치레와 심신의 쇠약, 정신적 불안과 우울, 위축감, 대인관계 회피 등을 유발함으로써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주장하는 이 같은 존재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기생충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숙주로 볼 수 있는 환자의 몸과 마음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내가 그 인격에게 또다시 물었다. 그래서 남편인 척 하면서 이 사람을 더 괴롭힌 거야? 그는 심술궂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 그는 괴로운 듯 찡그리며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다. 나가는 게 싫어? 그는 우는 듯한 목소리로 무서워요. 그럼 나갈 준비할 시간을 줄 테니까 그동안 이 사람을 편하게 해줄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대답을 안 해? 그렇게 못하겠어? 그는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표정으로 거부하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나갈 때까지 널 괴롭혀도 되겠어? 그는 두려운 표정으로 변해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환자를 괴롭히지 말라거나 나가라는 치료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반항적으로 나오는 존재들은 그 힘을 무력화할 필요가 있다. 이 존재들을 무력화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환자의 심상과 정신의 힘을 이용하여 이 존재들의 힘을 형성하고 있는 에너지와 정반대되는 성질의 에너지를 강화하고 보충하게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것은 결국 같은 차원에서 작용하는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을 가진 에너지의 대결 구도가 되어 빛과 어둠의 대결로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여러 종교에서 선과 악, 창조와 파괴,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등 서로 대비되는 세력 간의 대결을 빛과 어둠의 싸움으로 비유하는 것도 이 같은 물리적 현실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일부 종교에서 귀신 들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의식과 기도도 따지고 보면 선하고 성스러운 힘으로 악과 어둠의 힘을 제거하려는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자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정체불명의 이 존재들은 자신이 불리하거나 힘겹다고 느끼면 환자를 떠나는 척하면서
더 깊이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과 열정만으로는 이들을 찾아내거나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 환자 내면에 있는 존재도 떠나기가 무섭다며 스스로 나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의 힘을 무력화하고 환자를 강화시켜 나가는 치료 과정이 필요했다. 내가 그 존재에게 다시 물었다. 너는 이 사람을 괴롭히면서 누가 널 괴롭히는 것은 싫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이 사람이 점점 강해지면 너는 밀려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는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항적이지만 겁먹은 어린아이를 다루듯 대화와 힘을 번갈아 써가며 달래고 설득하는 작업이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지만 이 정체불명의 존재 역시 환자 내면에 있는 또 다른 환자라는 생각으로 배려해 가며 치료를 해나가야 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독립적인 인격처럼 작용하는 이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 치료로 잘 낫지 않는 수많은 환자들 내면에서 이들이 발견되며 이들의 힘을 무력화하거나 환자에게서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현저하게 호전되거나 완치에 이를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환자 내면의 존재는 설득을 해도 끝내 나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 결국 당장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와 동시에 환자의 목과 몸 전체가 뒤로 젖혀지며 활처럼 구부러진 자세를 취한 채 뭔가가 입과 코를 통해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듯한 동작으로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서서히 원래의 자세로 돌아오며 표정도 편안하게 바뀌었다. 좀 무서운 생각도 드네요. 엑소시스트 영화 한 장면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나는 환자에게 물었다. 지금 어떤 기분입니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몸속에서 움직이면서 머리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불편한 부분이 없는가 몸 전체를 잘 살펴보십시오.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답답한 가슴 부위에서 환자는 또 다른 존재를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머리가 흰 할머니의 형상으로 떠올라 오며 자신은 오래전부터 이 사람 속에 살았으니 나갈 수가 없다고 했다. 참 여러 존재가 들어가 있었네요. 또 다른 숨은 존재들이 있느냐는 내 질문에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한 존재도 표면화되며 자기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했다. 한 환자의 내면에 단 하나의 다른 인격이 숨어 있는 경우보다는 이처럼 다양한 모습들이 어우러져 숨어 있는 경우가 더 흔하며 그 존재들 각각이 가진 특성과 문제들이 환자에게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 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존재들이 빙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래되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보내기가. 이들 모두를 설득하고 약화시켜 한꺼번에 내보내고 필요한 마무리 작업을 한 후 환자를 깨웠을 때 그는 방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상한 현상들이 믿기 어려운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머리가 맑고 가슴이 답답하던 것도 풀렸다고 말했다. 지금은 편안합니다 라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날의 치료는 이렇게 끝났다.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잠깐의 최면을 통해 환자의 내면을 확인하며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치료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연습시켰다. 환자는 지난 시간 이후 머리를 때린 느낌과 배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좋아했다. 그가 최면과 정신치료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들은 후 이제 치료를 중단하고 지켜보자는 내 제안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돌아간 지 만 4년이 지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자주 위축되는 상황에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어릴 때는 차를 무서워했는데 내 안에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신비로운 영적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편안해졌으니까 치료는 선생님 말씀대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평소에 열심히 활용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꼭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인들은 말씀하시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영적 존재에 빙의가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아주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빙의가 된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이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를 않아.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영적 존재에게 지배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덕스럽다던가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변덕이 죽을 듯 하면서 조울증이 좀 있다던가 그런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영적 지배를 받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종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에게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일단 내가 밝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밝으면 이런 존재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파장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분의 그런 글들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빛을 따라가라. 왜 빛을 따라가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즉 사람이 죽으면 빛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파드마삼바바의 티벳 사자에서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색상의 그러니까 빛이 여러 가지 색의 빛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자의 눈앞에 그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빛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찬란하고 밝은 빛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벳 사자의서를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흰빛이 나타날 때 뭐 노란빛, 초록색빛 다 있습니다. 다 그 색깔마다 그 빛깔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빛을 따라가면 천상에 가고 지옥에 가고 축생계에 떨어지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미리 티벳 사자의 서를 읽고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밝은 빛을 따라갈 것을. 근데 대부분은 밝은 빛은 눈부셔서 못 따라가고 조금 어두운 빛을 많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회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상계 가기도 힘들고.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